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언덕에 세운 새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간 대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혼합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받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조차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고 그 대화 속에서 그녀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실 등 그녀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는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도록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오래고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고 주장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사마리아 여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 선지자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와 유대인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거리인 예배의 장소 문제에 대하여 이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겠다 하고는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 다른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함을 적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예수님 자신의 존재로 인해 드러날 때가 왔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그 아들이신 자신을 참된 예배와 연관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이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즉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를 아는 지식과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는 구원의 진리 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즉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계시되는 구원의 진리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구원자는 유대 땅에서 나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그를 통해서만 드러날 것이며 그를 아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 될 것이고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 예배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 핵심은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을 받아 예배할 때가 이제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이미 와 계심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자 예수님께서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본질적 믿음은 결여되고 온갖 비본질적인 요소들로 채워지고 장식된 예배는 개혁되어야 함을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10월달이 종교개혁의 달인데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예배라고 할 수 없도록 심히 왜곡되고 변질되고 손상되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운동은 끊임없이 개혁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얼마나 크고 잘 지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느냐, 어느 시간에 예배드리느냐,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은 참된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시설 또는 예배의 순서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하는 것도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라야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주의 전으로 나오는 이들만이 참 예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 만나러 오고 회의에 참석하러 오고 무슨 행사에 참석하러 올 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들은 예배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저 어떤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뜻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지으신 모든 세계와 인생과 역사를 당신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선하심과 의로 주관하시는 섭리주로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사를 그의 뜻에 맡기며 전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을 오직 그에게 아뢰며 간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다른 어떤 신들도 다른 종교의 힘도 또 빌릴 수 있으면 빌리겠다 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설교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른 예배의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란 예배의 모든 순서 중에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설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예배 시간 시작하기보다 훨씬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만 오면 예배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란 모든 순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가 참된 말씀 중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가진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며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다 진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기회이고 복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려 하기에 앞서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회중이 모여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한 인터넷 중계를 통해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회중으로 불러 모으시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흩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도 중요하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도 끝나기도 전에 축도 끝나고 또 찬양대 송영이 있어요. 그리고 오르간 또 그 후주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주차장에서 차 빼기 힘들어지기 전에 먼저 가서 차 빼려고 하는지 뭔지 몰라도 축도 끝나자마자 찬양대 송영이 끝나기 전에 팍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작하는 순간도 중요하고 마치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과 마침을 함께 할 때 회중의 예배가 되고 예배하는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모이는 것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것이 그저 흩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에 흩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도 예배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빛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괴리되지 않을 때 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어야 하며 예배는 우리의 예배적인 삶이 농축되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완성도 높은 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고자 끊임없이 힘쓰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며 우리 개신교의 본래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부터 예배의 본질을 항상 회복하고 유지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데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존경스럽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되고 가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꾀해야 할 변화는 첫째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등 모든 세상적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며 욕심 없이 섬기기를 힘쓰는 이들이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것이고 아름다운 감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양심과 의식이 마비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의식의 개혁과 삶의 변화는 없이 예배를 100번 갱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한은 예배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월달이)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했는데 종교개혁 사상을 요약한 3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신앙적 구호는 예배 속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종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면 그저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에만 많이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성경으로 하는 이 개신교의 신앙 전통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직 성경으로 한다면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배우기를 갈망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저 우스갯소리,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러 해서는 안 됩니다. 웃기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저 재미난 얘기 듣기를 좋아하면 목사들도 할 수 없이 재미난 얘기 하게 돼요.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 목사들이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주말에 되면 몇 시간을 투자해서 인터넷 뒤집니다. 새로 나온 우스갯소리 없는가? 그래서 설교를 온통 그 우스갯소리로 채워서 회중들을 웃기고 보려고 그래요. 잠시 웃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땐 다 공허해집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이 다 결핍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 예배에서 본문 따로 설교 따로 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회중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회중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예배 나와야 목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실종된 지 오랜 한국 교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의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근본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 개신교는 당장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사회에서는 아량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개방적이고 좋은 종교라 이럽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열려져 있는 듯한 제스처를 자주 합니다. 석가탄신일이 되면은 추기경이나 대주교가 조계사 찾아가서 축하해 줍니다.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같이 찬불가도 부르고 목탁도 두들기고. 그러니까 또 이 불교에서는 거기 담례하느라고 자기들도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종교라고 알리기 위해서 성탄절이 되면은 명동 성당에 찾아옵니다. 조계종 그 총무원장이. 그래서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같이 캐롤도 불러주고. 요즘 수녀가 석가탄신일에 그 찬불가 부르는 거 유행이에요. 오늘날 세대가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있어야 환영받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 시류에 맞춰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면 안 됐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 신앙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어요. 그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고 고백하면 당장 사회에서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타게 되겠습니까? 저는 딴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고집불통이고 타협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 때문에 이 사회가 지탱된다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법 잘 지키고 탈세 안 하며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사회에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개신교인들이 손발 벗고 나서지 않느냐. 저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 큰일 난다 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점차로 없애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우리 개신교를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로는 결국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영광을 조금이라도 목사나 다른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순서를 화려하고 멋지게 구성해서 드리는 예배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목사만 드러나는 예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걸맞는 선한 삶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삶이 바뀌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겸손하고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며 드리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라서 튼튼히 서며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